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주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하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열심히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나는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옆에서 있는 것처럼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보내주시는 약속을 믿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이 임하는 후에 이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마침 그때가 오순절 축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몰려들어서 아주 버글버글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때에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축제에 나온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 십자가,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복음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졸지에 120명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소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떠올리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특수성,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까? 오순절 축제에 세계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은 세계 곳곳에 있는 겁니다. 집은 곳곳에 있지만은 지금 그들이 이 오순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이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됐고 그들이 집을 다 놔두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했고 서로 간에 물건 통용하는 것이 필요했고 없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될 필요성이 그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하지 그것을 모르면은 45조처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우리도 다 집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그렇게 살란 말인가? 이것을 악용해서 일단 거짓 공동체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세계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감동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떠돌이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눠주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와닿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진 공동체였는가 어떤 교회였는가 몇 가지 요인들을 체크해 보면서 아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 시대도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말씀을 서로 가르쳤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면서 사도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12사도, 예수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적 같은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중요한데 그냥 예수랑 관련 없는 말씀들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정상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씀 중심이라고 그들이 떠들면서 우리들을 전복시켜서 그들의 공동체에 오게끔 만드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포인트로 얘기하고 그 교주를 갖다 중심축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말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초대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중심의 말씀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중심이 되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최소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 두세 사람이 모여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난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이런 능력을 얻었어요. 두세 사람만 돼도 모여서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만남으로서 교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떡을 떼면서 경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떡을 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떡을 떼며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항상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는 항상 경만찬이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경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 축 중에 핵심 축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인간의 말들은 많이 떠돌아다니는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설교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며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포인트가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듭니다.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불필요한 목표를 갖지 않고 그들의 목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회,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연속적인 기도가 있는 교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닥도닥거려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불필요한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 인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공동체,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교회가 적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진정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교회가 몇 개인가 꼽아본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경외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도 참된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 떨림, 초조, 공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놀라운 표적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특징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표적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기적들, 구원과 이루어지지 연결되지 않는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이 아니라 술법사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허망하게 속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손수건을 팔랑팔랑거리면서 내가 코푼 손수건을 여러분 손에 닿기만 하면 병이 났습니다. 내가 발 닦은 물을 먹기만 하면 병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예전에는 믿고 받아들여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 물을 마시려고 줄을 서고 그 코푼 손수건을 만지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렸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특징은 뭐라고요? 한 인간이 존경받고 한 인간이 영광받는 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술수라는 것입니다. 술법사의 그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될 때 그 통로로서 기적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관련 없는 기적은 절대로 표적이 아니다. 기적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슬픔이 있는 시간이지만 그곳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받아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 표적이 일어나서 내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목표점을 복음의 전파, 복음의 열매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항상 모이기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진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모여서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아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여서 서로 간에 나누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서로 간에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간에 도덕도덕거려주고 그러는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공동체, 놀라운 모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처럼 떡을 뗀다는 것은 아까처럼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그 예배 가운데 떡을 떼면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어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도 항상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떠올리며 기억할 때 그런 자가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바로 음식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 식탁 공동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간에 여유가 있고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도닥도닥거려주는 갈등과 분열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단어가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 공동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다시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거북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 세계 곳곳으로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은혜 받아서 대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통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은 서로 간에 위로하고 친밀감을 갖고 여유를 갖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볼 때 편안함을 주는 공동체, 서로를 볼 때 이기심이 없구나,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 편안하게 드러내놓고 마음 편안하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평안의 공동체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라고 하는 식탁 공동체라는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마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몇 명이 있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원사님과 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눌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식탁 공동체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밟히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가시를 느끼고 찔림을 느낀다면 그건 불행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셀 모임, 건강한 친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편안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도닥도닥거려주고 서로를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교회, 서로 간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좋은 면을 많이 본받아야 되겠는데 바로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내가 그런 모습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말씀과 영적 나눔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마음을 모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서로 간의 친밀감을 통해 서로 간에 감싸 안아주고 서로 간에 평안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깨닫고 전도하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지고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